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좀 오해하는구나.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할 때 죄로부터의 구원만 생각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야기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먼저 떠오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일 뿐,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죠. 여러분,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면 우리는 먼저 죄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영역은 참으로 넓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뿐 아니죠. 여러분, 이제 그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딸의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너무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섰죠. 그리고 찾아온 여인을 주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받아야 할 구원 가운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다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공고함, 이런 것으로부터도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 죄 문제만 구원받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영역은 죄 문제에 국한되지 않아요. 죄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일 뿐, 그게 전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무섭게 불어오는 광풍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절규하며 주님을 찾았는데,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 중에는 불안과 절망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된다. 물론 죄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안겨다 주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안과 절망으로부터의 구원도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안과 절망의 상황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해서 늘 뒤로 밀리고 소외되었던 소경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디메오는 소외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뿐 아니라 또 육체의 질고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불안과 절망, 또 소외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아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별로 걱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야 할 부분이 없나요? 나는 구원받아야 할 무슨 특별한 영역이 없나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건강해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벗어나야 될 그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 거쳐서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받아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영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죄 문제뿐 아니라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죄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 밖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으면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훌쩍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문제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질병이냐? 소외냐? 아니면 불안이냐? 절망이냐? 어떤 문제냐? 영혼의 문제냐? 관계의 문제냐? 어떤 문제든 내가 너희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내가 너희를 자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우리 모두,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구원이 필요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서 넉넉한 구원의 은총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 13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상심이 컸습니다. 너무 상심이 컸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해요. 선지자이기 전에 인간적으로는 사촌이기도 한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상심이 커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배를 타고 무리들을 떠나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는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도 이미 대단했지만,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나고는 예수님의 인기가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죽고 난 뒤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갈 곳을 잃고 주님을 찾아 나옴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전보다 배나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무리를 떠나서 빈들로 나가시니까 사람들은 그 주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주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빈들로 하나씩 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빈들에 사람들이 그득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몰려들었습니다.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모두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거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며 그들을 보살펴 주었는데, 이 사람들, 빈들에 모인 이 무리들은 해가 저물어도 끼니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는데도 끼니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사 거기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가기가 어려운 빈들이었습니다. 짐작컨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돈을 가진 일이 별로 없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 그들은 다 대부분이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여러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측은했어요. 제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언을 드리죠. 선생님, 이들을 이제 각자 마을로 가서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자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해 먹든지 굶든지 알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빈들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빈들의 상황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이들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었고 또 좀 돈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고, 돈이 있어서 마을로 간다 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이 알아서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의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야겠다 작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이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무리들에게,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무리들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한 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며 떡을 떼어 주시는데 놀랍게도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측은히 여겼어요. 다 저들이 구원의 대상인 것을 알았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 여러분,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소외로부터의 구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들에게 길을 가르쳐 줌으로써 방황으로부터의 구원,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이제 주님은 보시고 그들을 이제 건져내려고 하실 때, 특별히 이제 때가 때인지라 해가지고 저녁이 되어 꼬르륵꼬르륵 뱃속에서 이제 그 신호가 올 때가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님은 보시고 저들이 오늘 저녁만 굶는 게 아니라 이미 더 그 전에 굶고 왔을 것을 주님은 아시고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분석하면 기적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리를 구원하려는 주님의 의지, 무리를 건져내려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지가 참 중요해요. 주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이제 나환 자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소외,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을 놓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구원의 의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구원 의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의지에 동참해 줄 많은 제자들을, 많은 주의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펼칠 때 이 구원의 의지에 동참한 이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힘이 모자라서 당신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일꾼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동참케 함으로 그들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들이 동참케 함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그 은총을 베푸시려고 특별히 찾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잡히실 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야, 내가 지금 이 천군 천사 이 12사단을 내가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당신은 혼자서도 여러분 빈들의 5,000명, 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쯤 되겠죠. 한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은 굳이 제자들의 그러한 헌신이 없어도 제자들의 동참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수고가 없어도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요청에 기꺼이 순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게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려는 주님의 의지, 우리 각 사람과 신앙 공동체를 구원하려는 주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의지 분명해요. 네? 여러분, 우리 각 사람과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 구원하려는 주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늘 살피시고 돕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단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신앙 공동체 인류를 위하여 주님은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지금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을 펼칠 때 주님은 우리의 동참을 바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순응했습니다. 달라니, 주께서 달라니, 주께서 가져오라니.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 빈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의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거 영광이에요. 제가 이번 추석 때 우리 조카들이 이제 왔는데 아직 이제 뭐 장가 안 간 그 조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금방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조카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제일 이제 그 막내 어린 그 조카한테 물었어요. 요즘 조심스럽잖아요. 야, 요새 뭐 너 취업 준비하니? 뭐 어떻게 결혼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뭐 이렇게 묻는 걸 묻지 말하잖아요. 사전에 교육 잘 시키잖아요. TV에. 자꾸 그런 거 물으면 꼰대 된다고 묻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물으려고 했는데 걔가 워낙 착해요. 얘가. 예? 얼굴이 뽀한 게 얼마나 정말 예뻐요. 뭐 우스개 이야기 좀 하도 얼굴이 뽀하고 그래서 무슨 마가 너 어째 얼굴이 그렇게 피부가 좋냐? 비결이 뭐냐? 세수 안 하는 게 비결이. 자기가 세수 하도 안 하니까 피부가 좋대. 여러분 그거 본받지 마시고 신빙성이 없습니다. 참 착한 애인데 내가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야 세진아, 너는 뭐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경찰이 되겠대. 아니 어디를 봐도 경찰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공부도 잘하고 애가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리호리하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유순하고 경찰 될 것 같지 않은데 경찰이 되겠대.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경찰 될 생각을 했냐 하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길을 걷기로 작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그러려면 체력을 비축해야 되고 열심히 이제 운동해서 체력을 비축해야 되니까 체력을 길러라.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가 이런 일 저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궁극의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일에 열심히 동참하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삶을 참 허롭게 허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고 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의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주님의 의지에 동참하고자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는,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 삼남연회는 이제 그 경북 도청 신도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도청 소재지에 교회가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원래는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이제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그 도청 소재지에 유일한 종교 부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도청 소재지를 조성하면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다가 부지를 얼마나 배정했는고 하니요 500평을 배정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500평을 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방법이 없어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교회에다가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은 안동 도청 소지의 종교 부지를 확보하고는 거기에 교회를 잘 짓고 부모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안동 도청 소재지 반경 몇백 리 안에 있는 모든 명성교회 교인들은 도청 소재지에 가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도청 소재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지금 이미 아마 수백 명이 모이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백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걸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감독이었으면 그때 감독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감독 재임 중에 여러분 우리 경산에 종교 부지를 7억 2천 주고 확보했습니다. 그때 뭐 좀 감리사님과 감리사 감독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방안을 강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으면 능히 잡을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그냥 날려버린 것이죠. 그래 교회가 없어요. 도청 소재지에 교회가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먼저 부끄러워하고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도청 소재지 교회를 건축하자 그렇게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처음에는 한 2억 정도 예산을 잡고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물가도 올랐지만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 박재권 권사님은 인건비 많이 올랐나요? 아니 뭐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목수 인건비가 옛날에 17만 원, 20만 원 하던 것이 30만 원, 35만 원 정도 한다니까 얼마나 물가가 올랐어요. 자재보다가도 인건비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12억 계획했던 게 지금 18억 정도 지금 처음 설계할 때는 12억 정도를 계산했는데 지금 18억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애쓰는 가운데 이제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 안에 있는 큰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그래도 절반 정도 모았어요. 절반 정도 모았어요. 이 일이 우리 연회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연회가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연회 실행부 회의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입교인 1인당 1만 원 이상씩 헌금을 요청하자. 그렇게 결의하고 이제 각 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회 안에 있는 입교인들을 이제 다 하면 약 한 3만 8천 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억 8천 정도는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헌금을 요청하기로 하고
9월 말 10월 첫 주까지 이제 모아서 다음 달 초에는 기공 예배를 드렸으니까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추진위원단과 이제 함께 그 일을 이제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의지는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사역,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펼쳐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을 펼쳐갈 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세상에서 삶의 이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죄 문제로 이제 그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애 실행위가 1만 원 이상 결의했지만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면 됩니다. 1,000원도 할 수 있고 5,000원도 할 수 있고 10,000원도 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빛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구해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지갑에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걸 드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때 여러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요청에 여러분 기꺼이 우리가 동참할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의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의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들여서 주님의 구원 의지에 순응하고 주님의 뜻을 펼쳐가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참으로 구원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구원을 소망하는 많은 이들을 찾아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에게서 자유하고 노임받는 구원의 은총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계획하실 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아버지 그들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놀라운 기적을 빈들에서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림으로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